영상 보셨다시피 오늘 저녁에 미랄의 밤 굿모닝 엔젤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온 청각, 시각,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승호군의 어머니 김민아 지사님 모시고 이곳에서 7시부터 집회가 있게 됩니다. 찬양은 6시 45분에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축제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암송법인은 2월부터 12월까지고요. 다음 주에 암송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거진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11구절을 외우시기 너무 부담되셔서 신청을 못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추첨을 통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함께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스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12월 2일, 3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오후 7시부터 오이코스홀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 그리고 동역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페이스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권홍문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모든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매거진 안에 분홍색 간지로 넣어드렸는데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장학금이 필요한 우리 그런 학생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반기 성인 양육 진행 중인 것 1:1 지도자반 곡과 논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병철, 이성경 집사님의 장녀 유리양과 황윤실, 이현자님의 차남 요색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바로 이곳 에피파니홀에서 5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지 동양선교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모지 동양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준비되어 2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 2시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성경 2014년 정기 신청 및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거진 안에 흰색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직총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공동의회가 12월 8일 둘째 주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무한하고 광대한 이우주를 질서 속에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형제자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1년을 회상해 봅니다. 시작은 야심차게 하였지만 그것은 용두삼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 한 해가 덧없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새롭고 뜨겁게 한다고 계획은 하였지만 오늘의 나의 모습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함을 잊은 채 1년을 보낸 것 같은 숭고한 마음뿐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지난날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최선의 인생을 살았다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날보다는 어려움과 고난만이 기억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섭리하심과
계기간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는 실패하였다는 자괴감에 자책감에 빠져 포기하지 않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다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잘 아시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는 지체들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팍팍하고 고단하였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형제와 이웃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 심히 지금 경제적으로 혼란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편만케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그들이 정직한 영, 정말 불의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께서 크나큰 위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각 부서들이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 저들이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새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셨어.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발걸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가 향한 걸음, 내가 향한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나를 금시니 내가 향한 길에 주의 손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우리 발로 오는 날 주님 다스리니 내게 강한 길 함께 하시니 그와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말하시니 아멘.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나 세상이 이기는 주셨습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내 인생이 더욱 주님을 찬양하여 함께 걷는 주님이여 주의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시니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나 세상이 이기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인생이 더욱 주시니 내 인생이 더욱 주시니 우리와 함께 노래하시며 내 인생이 더욱 되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주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뜨겁게 되어 찬송할지어다. 함성을 믿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응답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응답받았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더
예수의 발 아래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엎드려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자, 11월 달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동양생교 교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미래에 주실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하려면 감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의 반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은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훈이 있지만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 천사가 두 바구니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며 이 기도 바구니를 올리는데 한 손에는 간구의 기도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부터 두 바구니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간구의 기도는 그냥 그 바구니에 철철 넘쳐서 가득 찼는데 감사의 기도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거의 비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우체국에 수많은 편지가 오죠. 산더미같이 온답니다. 모두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연말이 지나고 나서 어느 우체국에는 땡큐의 편지가 단 한 통만 돼요. 땡큐, 오브리가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요. 갈릴리에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느 촌락에 보니까 문둥병자만 10명이 멀리서 가까이 할 수도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정말 우리 인류의 인생의 아픔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명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분명코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질병이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싹 나아지는 것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제각기 뿔뿔이 헤어져서 각각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이 사실을 알고 감사 감격한 마음이 넘쳐서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처럼 보고 싶은 처자식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바쁜 일부터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 사람의 정신, 그 스피릿,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뻐해 하시면서 한편으로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가고 이방인만 너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면 안 될, 해서는 안 될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애국 그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머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먹을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맹수에서 그 밤에 추운 것과 낮에 뜨거운 것을 다 지켜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늘 원망 불평의 세월만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로 막 배불리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만 하게 했습니다.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봤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인컴이 많은 나라, 스트럭처와 모든 환경이 잘 되는 나라. 야, 사람이요 나라에서 다 해주고 좋은 거 많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봤더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밤낮 불평이에요. 뭐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면 수한다 그래요. 수. 난 처음에 미국 가서 영어를 뭐 토플 다 배웠는데 수가 뭔지 몰랐어요. SUE. 법정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다 얻으면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면 다 감사할 것 같죠?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한 백성,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에 우찌모라 간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감사하지 않는 놈들은 징역 1년에 처한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행이 온 거예요. 징벌이 임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상의 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명이나 고침을 받았는데 유독 한 명만 감사를 표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읽어봅시다. 인생의 시작.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길은 뭐예요? 감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참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자식들이 장성했을 때 그 자식들이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효도를 하고 감사하다고 표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10명의 문둥병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치유받을 수가 없었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실존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둥병에 해결을 받을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되었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많이 있어도 다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들이 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너무 뼈저리게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까먹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환난이나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재앙이 온다고 느끼십니까?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환난이나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대충 살짝 채워지게 하라.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 자, 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11월이 마칩니다. 이제 곧 12월 첫째 주일이 돌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도요, 형식적인 감사가 있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 우선순위의 삶에서 기뻐하신다. 감사 우선순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Deus se regozija com uma vida prioritária no agradecimento. 이렇게 브라질 말로 얘기해요. 여러분, 빨리빨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가만히 인사하시다. 빨리빨리 감사합시다. 빨리빨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 드릴 때 다들 앉아서 탁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사님, 전사님 어디 갔어요? 도망갔나? 최호영 전사님, 최 목사님 말고. 아, 여기 계시네요. 아, 이뻐라. 다음부터는 처음에 예배 드릴 때부터 다 일어나서 예배할 것. 할렐루야. 찬양할 것. 아멘. 충성. 예. 여러분,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앉아갖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풍화는 교들 보면요, 예배 찬양 때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딸이 붙이려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해 그냥 주저앉음에 아주 익숙해져서 척 앉아서 구경하듯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도요, 우리 한 10명이 자전거를 타고 막 그냥 그 몬치벨지대까지 막 그냥 1,몇백 미터로 올라갔어요. 점심을 먹는데요, 야, 샹공 어디 갔어? 샹공 집사 알레시안드리. 저기 있네. 저기 졸지 마요. 거기 숨어 있으면 안 돼. 숨어 있으면 조는 줄 알아 내가. 네. 어저께 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점심 거기서 먹으면서요, 이야 맛있다, 끝내준다, 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1,몇백 미터로 올라오게 만드셔서 감사하다. 그랬더니요, 더 맛있고요, 다 옆에 있는데 다 잘 먹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도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우선순위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감사가 끌어오를 때 정말 감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던 이 문둥병자는 감사하는 것이 문둥병이 나왔다는 것이 직감하자마자 그냥 탁 내가 나왔네 하자마자 뭐예요?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즉시 가던 발걸음을 뒤돌려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마음을 품는 것까지만 되지 않습니다. 훗날 찾아가서 인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섭섭해 하셨고 먼저 찾아온 이 한 사람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빨리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자. 그 9명의 이야기가 늘 궁금해요. 그 9명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갔다는 겁니다. 핑계가 이게 나은 건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지. 그래서 가버렸어요. 의심덩어리. 또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며칠 두고 봐야겠다. 신중론자. 이거 나았다고 하는데 꿈같은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나았는지 좀 기다려보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론자 되지 마시고, 은혜는 신중론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네. 빨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 사람 보니까 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닌데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는가 봐 하면서 또 딴 생각하는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다 돼서 나았을 거야, 이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어떻게 나았어? 물어보니까 그저 뭐 약도 쓰고 병원에 가서 돈도 좀 쓰고 했지만 나을 때가 다 돼서 나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론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또 하나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해요. 야,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은행 꼰따는 제대로 아직 누가 빼가지 않았는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돈, 그걸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가보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정조를 지키고 수절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디 도망가진 않았는지, 자기 버리고.
그래서 빨리 가버렸습니다. 그거는 의심 충만자.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해준 게 뭐가 있어?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제자에게 보여라. 그 말씀밖에 안 하는데 뭐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뭘 싸가지라고 싸가지.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몰라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해보고 상대화시키는 사람, 이 상대화하는 자들도 우리 주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 9번째, 이 사람은 내가 이 모습대로는 갈 수 없어. 여기 내가 문병이고 더러웠고 냄새나니까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다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하면서 갈 길을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의 절차는 자.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건 예의 절차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 사람은 자기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아직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 더러워졌던 붕대로 감고 있던 그 모습 이대로. 그러면 어떠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 보면 어떠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이면 어떠냐? 그래서 그냥 그 모습대로 발걸음을 뒤돌려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 살해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은 우선 감사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 감사. 최우선적으로 감사. 아멘. 예수님은요, 감사를 조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의무적인 거, 체면증 하시는 거,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이렇게 참 자기의 추한 모습까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감사의 사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막아야 할 꽃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여전히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자녀가 여러분 속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 A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되었어요. 그때 한 수영선수가 막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23명이나 그 미시간호에서 시카고 쪽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미시간호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날 즈음 어떤 한 노인이 강대상 가까이 와서 그 토레이 목사님에게 제가 바로 과거의 그 청년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예배 후에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차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그들로부터 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 감사하지 못하면 영영 감사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자꾸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이 9사람의 변명처럼 말이지요. 감사 못할 이야기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또 다른 조건들이 나를 감사 못하도록 깎아내립니다.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감사 못하면 영영 못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 물질이라도 주님 앞에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속히 한다고 해도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좋아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감사원금을 드릴 때도 내 형편대로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은 돈을 쓰다 모자르지 않은 돈을 감사하는 것은 돈의 액수가 많을지라도 주께서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 할 일을 다 못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달이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기를 쓰고
흘리고 피를 쓰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는 찾지 않으면 소멸되고 찾아서 감사하면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의 감사를 기뻐하신다. 어떤 교수와 농부가 만났습니다. 교수는 아주 학자고요. 많은 걸 배웠고 아주 그냥 지식이 넘치는 분인데 교만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아주 경건하고 겸손하지만 가난한 신앙의 사람 농부가 있었습니다. 둘이 대화합니다. 식사를 기도하는 농부를 조롱하던 교수가 이제 농부집에 놀러 왔습니다. 열심히 농부가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라는 교수는 딱 팔짱을 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농부가 교수에게 하는 말,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교수가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집안에 그래도 대학이라도 아들을 보냈나 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집 뒷간에 돼지놈들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인간 외의 동물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성품이 야비하고 천박한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감사가 풍성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 한번 1장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져. 로마서 1장에 들어오자마자 인간 실존에 얼마나 죄악이 큰지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자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기가 머리가 꾀가 좋아서 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놔서 지가 잘나서 산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즉시로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11조도 많이 한다, 내가 많은 헌신을 했다, 그것이 조금 더 교만해질 수 있는 빈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지속되기 하기 위해서도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은 축복을 지속시키는 비결이다. 겸손은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축복도 거두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졸든 분이 깨셨다. 지금 두 분이 제 눈에 싹 들어왔다. 지금 내가 뭐 얘기하려다 지금 잊어버렸죠? 졸든 분이 팍 깨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그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제발 모든 것이 잘 될 때, 잘 풀려질 때, 아이고 나는 뭐 다 집도 지고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에 대해서 빌미가 되어서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아래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북한 다녀왔잖아요. 북한 다녀오면서 참 재밌는 것을 많이 봤는데, 돌아다니는 곳마다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식대로 살자. 위대한 수용님, 우리는 한다면 한다. 군사대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결사가 결사 남한에도 가니까 시뻘겋게요. 아파트에다가 결사반대래요. 입주자들 자기네들 지레이트 자기네 권리 다 죽는 사람들만 있어. 한국에는요. 북한이고 남한. 근데 내가 북한에서 한 가지 진짜 사람들 만나면서도요, 우리가 돈을 페이하면서도 못 본 게 있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야, 내가 그걸 봤어요. 감사가 없어. 눈치 보면서 자기가 챙길 건 다 챙기지만 감사라는 입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학력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남한보다 걔네들은 더 공부 열심히 하고요. 더 대학교 많이 갑니다. 나라에서 다 내줘요. 기술이 없습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남한 애들, 남한 청년들, 북한 애들하고 같이 붙여놓으면요, 다 깨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없는 것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파워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다 공산주의는 빼앗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딱 많은 놈들 거 빼앗는 놈한테 무슨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받았고 은총 받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자기의를 내세울 때도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율법적 관계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저놈은 저래서 틀렸어, 저놈은 저래서 나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또 소유욕, 이것도 문제입니다. 소유하는 순간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도 소유하자마자 또 다른 욕심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성취감이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취되는 순간 불안합니다. 지속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감사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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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먹어도 감사. 아멘. 자도 감사. 깨도 감사. 만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또 운명론자들도 있습니다. 아유, 팔자요 위인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요 모양 요꼴.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미래, 그 가족의 운명, 그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화 다 망가지고 다 깨어지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겸손히 감사하십시다. 겸손히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라는 명사는 없어요. 감사는 다 액션이에요. 벌브예요. 베르보.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대화 중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말하도록 아주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 인간 심성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보다 남의 흉보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입술이, 행동이 감사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시장에 요새 가보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시장, 중국 시장에 들어와서 다 망쳐놨어요. 지금 저기 무슨 새벽 시장도 다 문 닫아서 큰일 났어요. 계속 그런 말만 하면 그것이 퍼져나와서 우리 운명과 미래를 결정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감사로서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비판과 정죄의 말,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구절들 계속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하라.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141편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술로 감사해야 된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아까도 정말 여러분 찬송하고 이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시길, 하나님 앞에 딸이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입술을 여시며 막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머지 9명은 그 문둥병자는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은 이방인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효자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학교에서도 모범 학생은 자기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학생, 어떤 교인이 정말 신실하고 좋은 교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리더십들과 주의 종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자들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표현을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최선의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최선의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자, 시편 96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떨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월을 마무리 짓습니다.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1년을 돌이켜봅시다. 나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우리의 민족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왔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일들, 많은 사건과 사고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었지만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거 자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 축복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믿음도 식어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2013년을 마무리 지면서 감사의 달 11월 달 마지막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더욱 많이 가지시고 표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신속히 빨리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 우선순위의 삶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풍부 가운데서 곰핍 가운데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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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물질의 세계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동양성교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선순위의 삶이 될지어다. 모든 일에 먼저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문둥병자처럼 신속히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주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 아래 엎드립니다. 겸손히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신과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풍부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곰핍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발 앞에 겸손히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나눔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함께함으로 공동체로서 감사하는 귀와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영상교회 모든 교우들은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백성이 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 때문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영이 흐를지어다. 백성들아 감사할지어다. 입술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지어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축복 환경 가운데 내가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일의 터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의미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미션과 목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동양성교회 교우들의 심령은 감사로 점철되고 감사로 꽉꽉 채워지고 감사로 넘쳐 흐를지어다. 저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감사로 운명이 바뀌어지고 감사로 하나님의 미래가 열려지는 복된 자녀들이 될지어다.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가운데, 풍부 가운데, 궁핍 가운데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께서 이 잃어버린 한 사마리아인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신 것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인정이 넘치는 삶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받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지못한 힘들이 없네. 주님이 모든지기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해 못한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도하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도하시니 선포합니다. 힘든이 없네. 아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지기 높은 산 없네. 주십니다. 주님이 잠잠해 못한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이브에 나온 사랑하는 동양성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심령과 영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오늘 온 동양성교 교우들은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하나의 이념이나 개론이 아니라 동사로서, 움직임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서 일어나는, 우리의 물질로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 동양성교 교우들의 경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어떤 문제도, 주님이 못 움직이신 어떤 산도, 주님께서 잠잠케 못할 어떤 풍랑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세상은 풍랑이고 우리가 못 넘어갈 것 같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고 하지만 주여, 주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넉넉히 지나가는, 넉넉히 이기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비결을 배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온 동양선교회 교우들은 그 심령 안에 감사가 넘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생수가 넘치심으로 저 심령 중심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너무 생활과 인생의 질고에 어려워서 혹시 바치고 싶은데 받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주여,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물질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이기는 감사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되려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며 길 주위에는 잃어버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곤핍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감사의 것들을 나눠주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가 북한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 날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로 말미암아 큰 영광, 사랑과 은총의 풍성한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오해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